사랑하는 서행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빛나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깊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본인 홀로 다 전면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를 찢으시고 살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죄의 고난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것이 자신과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 본성을 잃어버리는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고통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온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저주와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초토화되셨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분해가 되는 우리의 하나님 어린 양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든지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험하기만 하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뭘까요? 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오늘은 그분의 부활 사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쓴 편지는 고린도 지역에 보내진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갖고 있는지 지도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하얀 것은 땅, 파란 것은 하늘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지중해 가운데 오른쪽 맨 아래 보면 예루살렘이 보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예루살렘 가운데 글자 가운데 있는 파란 그 하늘빛이 사해. 그 위로 쭉 올라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쭉 따라 올라가면 까만 글씨로 크게 굵게 수리아 지역이 있죠. 수리아 지역의 바로 위에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을 받은 곳. 그래서 1차 세계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곳이 그 파송된 곳이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이렇게 또 터키 쪽으로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보이죠. 그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 근데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터키의 가파도기아가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쭉 오다 보면 아시아가 보일 겁니다. 잘 찾고 계시죠? 네, 아시아. 그 아시아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베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아시아를 넘어가면 그 푸른색 그 파란 하늘 같은 그 바다를 건너가면 그 바다가 에게해인데 그 에게해를 건너가면 아가야가 보일 겁니다. 아가야. 그 아가야가 이렇게 길게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이 그리스 땅입니다. 헬라 땅입니다. 헬라 땅. 그 아가야 맨 위에 올라가면 마게도냐라고 됐죠. 마게도냐. 우리가 지금 보면 까만 글씨 굵게 되어져 있는 곳들의 이름들을 보면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가파도기아, 수리아, 로마가 있는 곳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죠? 서바냐, 에스파냐가 우리나라로 번역이 될 때 서바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즉 그 시대에는 전부 다 굵은 지역들이 뭐 마게도냐, 이탈리아, 스바냐, 아가야, 아시아, 가파도기아, 수리아, 야 이렇게 불렸죠. 중앙아시아에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우리나라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도 이렇게 끝나죠. 그런 것처럼 수리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이런 것은 큰 지명들입니다. 근데 작은 것들은 도시죠, 도시. 여기 보면 아가야, 마케도냐와 아가야가 그리스 땅인데 아래 동네를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가야에 중요한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테네,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린도. 보입니까? 보이죠?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항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해상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교차되는 곳. 사람들이 몰리면 이쪽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에 실크로드에서부터 수많은 진귀한 물품들이 이탈리아 로마까지, 서바냐까지, 유럽까지 옮겨가는데 관문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고린도에 누가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최초로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섬겼던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로디테의 이 여신입니다. 비너스. 라틴어로 비너스,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우리 몇 명이죠? 우리 10명 남짓.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자가 몇 명일까요? 1000명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전체가 아프로디테를 섬겼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지역으로 왔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수사학의 달변, 이 말의 달변가인 아폴로라는 사람이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분별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체험적인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수많은 체험과 은사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터집니다. 믿음이 어떤 교회였을까요? 굉장히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그 모든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영적으로 종교성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때문에 온 역사들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역사가 많고 체험이 많고 능력과 행하는 것들이 많은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투성인 교회, 위태위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고 나는 베드로파야. 구습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진리들을 분별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 요즘에는 약간 덜한 것 같은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난리가 아니었죠. 내가 뭐 좀 능력을 행하고 뭐 좀 신비한 것들을 보기만 하면 집사님 큰일 나겠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위기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 재산을 다 갖다 파는 그런 일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한 이해가 없으면,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누가 이쪽에서 떠드는데 저쪽에서 일어나면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끌려다닙니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아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목사님들의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말할 것 없이 이단에 한번 빠지면 가정이 박살이 나고 교회가 깨어지는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명한 이해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수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체험이 있고 환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 부활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누구 때문에 탄생했다고요? 사도 바울, 아볼로가 또 목회를 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서현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체험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그리고 교회를 나간 지 약 3주 정도 되었을 때 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예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갑자기 콱 박혔습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나 때문에 저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니.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재밌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찬양집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잘 부르고 싶어서 찬양을 제 입에 두고 싶어서 옥상에서 남들이 듣지 않는 곳 옥상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노래도 잘 못 부르는 제가 얼마나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그때 임원으로 고등부 임원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처음 나간 교회 장년이 400명인데 고등부 출석하는 아이들이 70여 명이었습니다. 그 7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약 3개월, 4개월밖에 하지 않은 제가 고등부 임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유별나게 신앙생활 했는지 감이 오시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기타 하나 사서 막 코드 해가지고 찬양 막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고 결국은 고등부 2학년 때부터 찬양팀 리더가 돼서 오랫동안 찬양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청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저의 신앙의 색깔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열심히 특심한 사람. 그런데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련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주님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내 인생을 전부 드리고 싶은데 부활로 넘어오면 자꾸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 주님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말았으면 정말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부활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나.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일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잘. 그래서 십자가에는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많이 외치고 다녔는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활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절한데 부활만 가면 이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이걸 꼭 전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뒷전으로 두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야. 너네들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다시 살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거야.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거야. 복음 전파가 헛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이 사람들은 전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믿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 복음 전파가 헛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거야. 굉장히 충격이지 않았겠습니까? 즉 사도 바울의 말은 복음에는 십자가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 꿰뚫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지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시면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드러납니다. 먼저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8절, 19절, 20절이 같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17절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17절에 여러분 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러 번 하십시오. 왜 여러 번 해야 합니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진리가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는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선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을 짓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효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그렇게 절절하게 대하시지만 부활을 그렇게 절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활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막 터져나가고 내 죄가 막 다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 내게 있는 모든 두렵게 하는 근심과 걱정, 모든 문제들 부활만 생각하면 단번에 날아갈 만큼 인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인식이 없다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정말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지. 구약의 희생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구약의 제사. 먼저 성막의 전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성막의 전경, 네, 보이죠? 여러분, 저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막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오른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아래가 이렇게 그 문이 있어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를 문 열고 들어가면 네모난 곳이 있죠. 언덕같이 뭔가 돋워가지고 거기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 뒤에 놋대야가 이렇게 있죠. 그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 또 뒤로 뭐가 있습니까? 해달의 검은 가죽으로 덮어싼,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렇게 막아놓은, 천막으로 막아놓은 그 사각형의 밀실이 있죠. 그곳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소는 뭐고 지성소는 무슨 뜻입니까? 성소는 거룩할 성, 장소소, 거룩한 장소가 성소입니다.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자, 이제 물두멍 앞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겠는데, 성소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번제단 먼저 볼까요? 일단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저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에서 불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단 뒤로 지성소와 성소가 보이죠? 이제 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소 내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는
촛대, 금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 향을 늘 이렇게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도록 향을 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천사의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천사의 이름은 케룹입니다. 케룹, 그룹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것이 휘장입니다.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이 저 휘장입니다. 저 휘장. 여기까지는 제사장들까지 올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휘장을 걷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는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고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 언약궤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각형의 상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 있는 궤다 해서 언약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궤가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언약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곳이 그 뚜껑입니다. 뚜껑. 언약궤를 덮은 뚜껑.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 뚜껑위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둘이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소. 죄가 속전되는, 죄가 속해지는 장소 또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은좌.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좌리 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뚜껑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성소와 지성소를 옆에서 이렇게 천을 걷어 올려서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오른쪽은 성소, 그 나무 기둥에 휘장이 달려져 있잖아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저기서 저렇게 언약궤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구약의 희생제사의 모습인데 이때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를 한 번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이 대속죄 제사가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어떤 그 절기냐면 그 해의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전하는 제사를 가리켜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딱 한 번 7월 10일 한 날만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성막에는 레위인들, 일반 성도들, 제사장들을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길을 혼자 걸어서 회막문을 열고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을 사하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때 그 대속죄일 날에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레위기 23장 2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사하고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주님
저는 주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납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의식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어떤 복장으로 들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모습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가슴의 흉패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적어가지고 한 손에 들고 있는 건 분향단입니다. 향단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거기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옷수레 아래 끝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게 보이죠. 그걸 석류방울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 멈추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긴 줄을, 밧줄 같은 긴 줄을 메고 이제 성소를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지성소는 담력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번개같이 순식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향을 막 피우잖아요. 이 향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의 용도가 뭐냐면 레위기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향을 피우는 용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니까. 그러면 어떤 제물을 가져갈까요? 제물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속죄제 염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속죄제 염소를 2마리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잡는, 피를 받기 위해서 잡는 염소, 하나는 회막문 맨 앞에다가 메어뒀다가 그가 살아나와서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뒤집어 씌워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라고 불리는 그 용도로 쓰기 위한 한 염소, 요 2 제물을 가지고 자기를 속전하기 위해서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를 하고, 염소를 잡아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악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그 피를 뿌리냐면 그 증거계 앞과 옆에다, 위에다가 이 피를 뿌립니다. 7번. 그리고 그 휘장문을 열고 성소를 거쳐서 회막문 앞에 나왔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빵빠레를 불기 시작합니다. 이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 전체의 죄악을, 올해 전체의 죄악을 사하였다. 이러면 빵빠레를 불고 이제 괴롭게 하는 일을 멈추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죠. 그게 예식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못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못 나올까요? 2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자격이 없다. 간밤에 나쁜 짓을 했을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죄악이 그대로 된 상태에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자기를 온전히 가리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자기의 죄 때문에 순식간에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향을 피우고 그 한 대접에 이렇게 다니면서 집전할 때 움직일 때마다 옷술에 달려있는 석류방울 소리가 들릴 겁니다. 딸랑 딸랑 딸랑. 그러면 바깥에서 듣고, 아, 우리 대제사장님 잘하고 계시구나, 잘하고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철퍼덕 싸늘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부적격해서 죽은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도 죽습니다. 왜 그래?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허리춤에 밧줄을 메고 그 안에 들어가서 집전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줄을 당겨서 그의 시신을 걷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 그가 죽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물이 또는 제사가 부족했겠다. 온전하지 못했다. 제물이 저는 것인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든지 병든 것이라든지 제사 방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면 그의 이스라엘의 전체 죄악은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이 일어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반드시 정결하게 몸을 유지해야 되고 한 주 동안 죄악을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되며 제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살아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께서 친히 대제사장으로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치르십니다. 집전하십니다. 자격이 충분하시죠. 두 번째는 자신이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께서 친히 제물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 제사를 마치시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제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 대제사장으로 적격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가 살아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은 마귀 사탄이 참소하는 자로 하나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짓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예수의 희생제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오지 못했는데 자격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소하는 것이죠. 거부합니다. 그 벌떼와 같이 그와 함께한 모든 마귀 그 흉악한 존재들이 떠들어댈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단의 그 말을 단번에 잠재우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죽음이 지속돼서 영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친히 죽음까지도, 영원한 형벌까지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번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셨던 그 모든 희생 제사는 퍼펙트했다, 완전했다, 그렇게 일컬어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죽음을 깨뜨리시고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라.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희생 제사를 완벽하게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여기 이곳에 오셨다. 빵빠레가 온 우주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문드라 머리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은 완전히 그 희생제사가 완전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자랑해야 합니다. 부활을 그냥 한두 번 부활절 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모든 고난과 눈물과 피 흘리심이 온전하셨구나. 그것이 부활하심이구나.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갖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걸 반대로 바꾸면 예수가 살아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유가 성도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 있는 나의 죽음과 나의 형벌인 것이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형벌 받았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형벌이, 고난당함이 나의 형벌과 고난당함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일어나게 되면 나 역시도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20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죽은 가운데 일어난 사람이 없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하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졌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지 제자들이 파악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역시 그와 함께 부활하면 늙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한 그 저주가 늙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젊었을 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팔은 아프고 다리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걷지를 못하고 기억력은 점점 없어지고 총기는 흐려지고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 빠지는 일도 없게 될 겁니다. 자,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왜 늙지 않을까요? 영생이기 때문이에요. 영생은 생명의 완전함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완전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시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영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늙지 않습니다. 늙어가는 추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19절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땅이 다라면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또 아침부터 또 씻고 준비하고 헐레벌떡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기타 부서로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하는 여러분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입니다. 다. 전부. 이 세상이 끝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 다 먹으러 다닐 수밖에 없고, 가고 싶은 데 마음껏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야 합니다. 왜? 이 땅이 마지막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여기서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이니까 남들처럼 못 누리면 억울합니다. 억울.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남들이 명품 옷, 명품 가방 사면 나도 사고 싶다. 싶다 정도가 아니라 사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이 끝이니까 나 안 사면 억울한 것이죠. 누리지 못하니까. 차, 아파트, 돈,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병에 걸리면 악착같이 나아야 합니다. 많은 걸 누려야 되니까.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재산들은 다 먼지같이 사라지니까 병을 악착같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기 찍고 막 갈아내고. 물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를 부러워합니다. 야, 부럽다. 쟤는 부모를 어떻게 만났길래 저렇게 젊은데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저렇게 여유작작으로 살까? 나는 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흙수저였나?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비관하는 거죠. 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절망하니까 목숨을 쉽게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의 희생제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증표가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27장 6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찾아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찾아가서 63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주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지켜도 됩니까? 알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쌌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죠. 푸른 것이 아닙니다.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한 것이 아닙니다. 돌문이 구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그 15장의 앞에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이렇게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보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리 맞고 요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둘 만한 이 땅에 힘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지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소망을 두는 자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삶을 다르게 삽니다. 이제 억울해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못 가져도 됩니다. 못 가졌는데 부유한 것이에요. 남들은 다 가졌는데 쭉쟁입니다. 비어서 더 갖지 못해서 서로 더 싸우고, 여러분 물질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물질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갖기 시작하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금반지 하나씩 집에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에. 옛날에는 희귀했지만 금반지로 만족됩니까? 사파이어, 다이아 하나둘씩 가져야.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금은 무화보다 훨씬 귀합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흙수저이지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상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된 양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받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죽을까 봐 긴장하고 두려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누구나 마음껏 들어가는데, 여러분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면, 한 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여기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죽을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실 때 하나님의 소리로 받으십시오. 찬송가를 열어서 찬양할 때 가장 존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음이탈 나도 됩니다. 자신감 있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옆 사람들 다 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진실되게 부르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 봅니다. 다 보죠. 우리 목사님들도 다 봅니다. 한 번씩 어떤 분은 힐끗힐끗 저를 보시더라고요. 뒤에 목사님 조시는지 깨어 있는지 다 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진짜 믿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거죠.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도 바르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을 알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으면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주차위원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일을 합니다. 남들은 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